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우산 받쳐 들고 오셨죠?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유머인데요. 당황스럽습니다. 비가 오시는데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오시라고 첫날 부탁드렸잖아요. 이렇게 집회할 때 이렇게 일기가 안 좋고 그러면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산 받쳐 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꼭 구원을 받으셔요. 네, 근데 비 오는데 안 오는 분들은 못 받습니다. 참 희한해요. 네, 그건 의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셨을 겁니다. 음, 그래요. 이제 어제 장도 끝났고, 그죠? 네, 어제 이제 볼장 다 봤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이제 성경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말 정직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심령 또한 헤아려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잠언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잠언은 구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성경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성경에요. 두 개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내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특징이 뭘까요? 의인의 길은 이렇게 돋는 햇볕 같아요. 처음에는 뭐가 잘 안 보였고 어둡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빛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점점 빛나서 다시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이 의인의 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인의 길을 가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첫날하고 오늘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첫날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첫날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고요. 악인의 길은 뭐냐면 어둠 같대요.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듣긴 듣는데 계속 뭐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계속 고수하고 붙잡으려고 하면 계속 거기에 거쳐 넘어져요. 근데 본인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악인의 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것에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게 악인의 길이에요. 자,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길을 계속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길에 왜 빛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빛이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쳐요.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 45장 19절에 나는 하나님입니다.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살펴보면요 되게 정직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은밀한 범죄도 샅샅이 낱낱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그 은밀한 범죄를 숨기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주 낯이 뜨거울 정도로 적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성경도 정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계보도 뭐 숨기고 싶은 부분은 좀 숨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떳떳하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도. 성경은 정직한 책이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정직해 보자 그랬잖아요. 오늘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온 인류 앞에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히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은밀한 메시지를 들어서 은밀한 모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온 세계에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명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선명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죠. 헛되이 찾는 건 뭐냐면 성경 외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방언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한들 천국 가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착하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면 천국 갈 것 같으십니까? 예. 그게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자꾸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죠? 계속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 갖고 아주 분란일 거예요. 얘는 나보다 못했는데 왜 왔냐고. 그죠? 예. 그러니까 천국이 싸움장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농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웃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셔요. 그러니까 의와 정직,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데 이분 앞에서 우리가 뭐 의롭지는 못할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의를 기반한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많은 예언들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랬죠. 이게 뭐예요? 예언입니다. 성경에 3분의 1이 예언서로 돼 있어요. 자, 예언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 자, 믿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걸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게 하려고 일을 이루십니다. 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왜 그런 것들이 예언하고 성취가 우리 시대에 되고 있을까요? 믿게 하려고. 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죠? 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뭐 다른 이교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들어갑니다. 착한 사람 들어가고 나쁜 사람 들어가고 악한 사람 들어가고 게으른 사람도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자, 그 모든 사람 안에 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요.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주셨다는 뜻이에요. 증거.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많은 증거들입니다. 증거들. 그 증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은 큰일 나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이 누구한테 가리는 줄 아십니까?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일 좀 일찍 오셔요.
일찍 오셔갖고 상담도 좀 해보시고 또 저 자세한 것도 물어보시고 오늘 남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누가 받는다 그랬죠? 원하는 자가 받아요. 네. 아무리 주려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해도요, 내가 원치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요, 뭐 어떻게 괜히 끌려가고 여기 불편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이거는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서 4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우리 시대가 지금 그 예언의 성취들을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상의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호련히 그 일을 행하셨어요. 네. 나랑 상의라도 했으면 내가 이게 뭔 일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마 나랑 상의했으면 내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런 걸 하시려고 그러냐고. 우리끼리 좋은데. 그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호련히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야구 광이에요. 이분은 어디 구장에서 누가 게임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란 게 그런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서귀포에서 집회를 했는데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고깃집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제주도 안에서요. 어디서 무슨 고기를 잡는지 다 알고 있대요. 그래야 좋은 고기를 갖고 온답니다. 그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모를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 모두는 대부분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와갖고 성경 묵질 배우니까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배워오면서 뭘 알게 된 겁니까? 성경이 사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워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평생에 한 번은 꼭 배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구원 얻을 말씀을 성경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호련히 그 일을 행하셔서 이루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이 하나님이거든요. 너는 완악하며 그랬죠.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실이에요. 이 완악이 뭡니까? 정말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웬만하면 안 믿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안으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싫어요. 그럼 내 법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죠? 하나님의 법은요, 최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믿어요. 내가 이날이 때까지 안 믿었는데 당신이 며칠 얘기했다고 내가 믿을 줄 알아?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올바로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는 완악하며 그랬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그리고 내 목의 힘줄은 무쇠예요. 목의 힘줄이 무쇠예요, 무쇠. 그리고 내 이마, 맞박이라고 그러죠. 맞박이 노실이에요, 노. 한두 번 두드려가지고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 상황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건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 세상 그리고 영혼을 통틀어서 적용되고 있는 법칙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누구를 속이면 사기꾼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다. 그죠? 근데 정말 매일 속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나는 내 자신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요. 예. "넌 괜찮아. 괜찮을 거야." 뭐 자기를 위로하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창조주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속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을 좀 이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거나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는 데 정말 중요해요. 어떤 법칙이 적용되어 있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콩 심으면 뭐 나요? 옥시수 심으면 강냉이 나오죠. 그죠? 예. 안 심으면 안 나요. 예. 그게 법칙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참 사기꾼 같은 마음이 있어. 심은 것도 없는데 뭐 나길 바래요. 그죠? 예. 안 심었는데 뭐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원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원 자격증 갖고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두는 게 있어요. 예. 내가 장사수단이 좋아 막 배웠어요. 그러면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번다니깐요. 예. 근데 그 돈 싸들고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예.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뭘 뿌리잖아요. 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적용해 놓은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갔다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괜찮은 것 같이 자기를 속이고 살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봤더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본인이 하실 일들을 해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끝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다 접어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하고 약속. 누구하고 약속이요? 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 사람은 있잖아요. 체면 치레하고 그리고 가리고 덮고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언제 제일 당황스럽냐면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예요. 맞죠? 예. 그리고 내 의도나 의중이 들켰을 때 되게 당황스럽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효는 목격자세요. 엄마 뱃속에서 세포 하나로 딱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삶의
목격자세요.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뭘 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정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면 어때요?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위험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랬죠.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셔요. 영생 주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많은 심판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셔요. 에덴 동산이 멸망당했죠. 그죠? 땅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했잖아요. 그것 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손을 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홍수 심판 다 멸망당했죠. 그죠? 죄악이 땅에 관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죠. 바벨탑 언어가 나눠지고 막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죠. 그죠? 동성애하고 막 음란한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이 환란 당했죠. 메시아를 죽이는 극악무도한 죄를 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죠? 왜일까요? 온 세상도요. 살기는 좋아지는데 죄는 막 관영해 있어요. 자, 이 많은 심판을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네. 인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거든요. 이 많은 심판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자꾸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만들지나 말든가. 그죠? 왜 이렇게 해놓고는 심판만 하시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판하셔요. 죄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큰 죄는 심판받고 작은 죄는 심판 안 받을까요? 다 받아요. 죄는 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자, 여기 보셔요.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죠. 자, 내가 아비일진데 그랬잖아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아버지. 도대체 뭐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예. 자빠지려고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예. 그죠? 예.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내 자식이 내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나를 대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식 갖다 버립니다. 맞습니까? 예. 그 자식 일찌감치 갖다 버려요. 내가 아비일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진데 그랬죠. 주인일진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네. 주님 그러는데요. 멋대로 살아. 네. 죄 막 짓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까 괜찮대. 네.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묻고 있는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뭐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여기 보셔요.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한탄하시는 이야기, 한탄하시는 이야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죠. 만홀히 여긴다는 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소는 말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죠? 이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이 오면 반긴다는 거예요. 맞죠? 예. 주인이 자기 갖다 팔라 그러면 울잖아요. 그죠? 주인을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말 못하는 짐승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주인을 몰라. 예. 나귀는 성경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도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 자기 밥 주는지는 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으로 여기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가는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믿든지 말든지 당신이 뭔데, 어? 자꾸 불편하게 뭐 이런 얘기 하냐고. 지옥 가는 얘기하고. 아, 되게 불편하다고. 예? 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 어? 왜 뭐 와서 자꾸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주 학벌도 좋아. 그리고요, 직장에서는 진짜 인기가 많아요. 일도 잘해. 예. 일도 잘하고 막 평판이 좋아요. 이웃에게도요, 아주 상냥한 청년이에요. 예. 정말 뭐 엄지척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집에만 가면 부모를 때려요. 예. 이거 뭐죠? 다 좋아. 다 좋은데 집에 가면 엄마를 때리고 아버지를 때려요. 폐륜하죠. 그죠? 인간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이웃에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훌륭한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나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리고 어디 가면요, 나 훌륭한 사람 소리 듣고 착한 사람 소리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갈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숨을 절로 쉬시네. 네.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사랑의 짝으로 만든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 하나님 없는데 보내버리는 거예요. 폐기처분 시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폐기처분 아시죠? 지옥은요, 막 인간 말 안 듣는 사람 뭐 교정시키려고 보내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폐기되는 것이 폐기. 네, 영원히 폐기됩니다. 만으로 여기고 물러갔대요. 물러갔대요. 물러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신데 본인들이 간 거잖아요. 보세요. 시편 50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죠?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거기서 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왜 이런 상태가 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너무 불편해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의로우신데, 정직하신데, 공평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요, 우린 너무 불편해져요. 네. 아들이요,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이 아들은 직업이 도둑놈이에요. 네. 도둑질 해가지고 부모를 공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엄마는 맨날 일 나가는 아들 뒤에다 대놓고, 야, 이 도둑놈아. 음.
그럼 아들 어떤 마음 들어요? 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엄마는 계속 나한테 도둑놈이라 그래요. 나쁜 놈이라 그러고. 편해요? 불편해요? 뭐 일에 의욕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다 좋은데 참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심리가 우리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요. 아무 흠이 없어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분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 죽여요? 아니죠.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예. 애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는데 안 해.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버지 뭐 남편 닮아 그런 줄 알고 위로하고 살잖아요. 그죠? 예. 막 위로하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유 엄마 닮아서 저런갑다 그러고 또 위로하고 살고. 그죠? 자,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요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 많은 막 자잘한 죄들이 있잖아. 그죠? 예. 요런 게 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 가지고. 그 결과로 사람은 요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 예. 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상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죠. 자, 이게 불법이랍니다. 불법, 네, 법을 어긴 거예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이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 막 자기가 했던 것들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해요. 권능도.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도무지.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요, 내가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는 거 할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서부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하나님 앞에서. 왜? 주의 이름으로. 요게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네. 어디 가 함부로 주님 이름을 도용을 해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그만 불러라 그런 얘기예요. 네. 너는 주라고 자꾸 부르는데 왜 내가 말하는 건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죠. 첫날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목표는 뭐라고요? 영생 얻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이해해서 마지막 때 뭐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다 알아. 근데 요것만 못 받아.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예. 헛수고. 예. 헛수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 얻는 사람들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다 그랬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딱 보면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감은 잡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알코올 중독자들. 그죠?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평생 있잖아요. 막 연회, 생일 파티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온갖 소품 다 갖춰놨어. 뭐 여기 피리, 뭐 탬버린, 가라오케, 뭐 술 다 갖춰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힘든 일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생 수고하고 고생하게 하신 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생각하라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하라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풀었어요? 술로 풀었어요. 술로.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인데 그거 다 술로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술을 계속 때려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위장 망가지고 간 망가지고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요. 나중에는 알코올성 치매까지 와가지고요. 뭘 이해를 못해요. 네. 이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랬잖아요. 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이 이러하리라. 예수님 재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요.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네. 일상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롯의 때도 그랬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사업했잖아요. 심고 농사도 짓고 집도 졌어요. 이게 뭐 죄라는 거예요? 이건데 하나님이 없어요. 죄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싹 태워버린 거잖아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아는 사람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모르는 사람은 받아요. 네? 다 받아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어떤 분은 삭시 뭐예요? 또 이래요. 아, 참 이거 한참 설명해야 돼 또. 죄를 지었으면요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근데요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네. 아마 작은 얘기로 얘기했을 거예요. 눈치 안 채게 하려고. 그죠? 네.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저희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야 내가 했으니까 의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죠? 의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병든 자에게. 그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왔어요. 자 이런 겁니다. 참빛 꼭 각 사람의 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단체로 비추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비춰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요. 나의 세상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내가 살고 있어요. 그 세상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에요. 맞죠? 근데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의 모든 건 의미를 가져요. 자, 그 세상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분은 각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오신 거예요. 네. 저는 95년도에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냐면 자기가 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 예수님 만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 만나러 왔기 때문에? 죄인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래요.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요, 죄인들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종교가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 거를 알았다니까요. 의롭고 거룩하니까 당연히 우리 만나러 와야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보지도 않아요. 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무슨 기회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가 뭔 죄가 있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근데 내가 죄가 있다고. 보셔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고작 해봤자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하고 살아요. 네. 그죠? 내가 저분보다는 좀 낫지 뭐. 되게 요런 마음 갖고 삽니다. 그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런 죄 지을 줄 알았어. 또 이러고 살아요. 그죠? 네. 근데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고작 비교해봤자 나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위로받고 살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뭘 모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성경은 정직하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죠. 자,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예,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예. 내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 사람은 이거 정말 싫어해요. 네, 어떨 때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네. 진리는 있잖아요. 때로는 가혹해요. 네. 옷 이렇게 맞춰 입고 거울 보는 건 우리 다 봐요. 그죠? 체중계는 잘 안 올라가죠. 네, 왜? 체중계는 정확하게 달아주거든. 그죠? 네.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요. 네. 사람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죄도 그렇게 다 숨기고 사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거 누가 능히 알려마는 그랬죠.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형법은 그 사람의 행위를 정죄하지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도는 살펴요.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했는데 예, 흉기를 갖고 들어갔냐 아니면 거기 거 썼냐 이게 완전히 판결이 다릅니다. 거기 거 쓴 거는 우발적이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좀 이득을 봐요. 근데 내가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어. 이건 뭐죠? 의도했다는 거예요. 형이 더 늘어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요, 정말 못 들여다봅니다, 사람이. 네.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어때요? 아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러잖아요. 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셔요? 네. 하나님이요, 심장을 살피신대요. 살피는 건 뭐예요? 들여다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험해봐요. 저 뭔 의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게 뭐예요? 다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자, 그림 하나 그려왔는데 이게 나예요, 나. 누구라고요? 네, 나. 이거 나. 난데요. 자, 요 위에 모니터가 하나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 요 모니터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모니터는 끄거나 부시거나 덮거나 없앨 수가 없어. 예. 근데 이 모니터에 뭐가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계속 여기에 나와. 예. 지금 요 마음속에 있는 게 지금 다 나와요.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 예. 그럼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 벌어질까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서로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맞습니까? 그거 봤으면요, 다 상처받아요. 네, 더러운 거, 온갖 것들 다 나오거든, 그 안에. 그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탁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여다본다고요? 그러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어떤 할머님이 그래요. 자기는 죄 없대요, 죄 없대. 옆에 있는 며느리 손자까지, 손주까지요. 막 답답해서 죽을라 그래요. 죄가 없대. 뭐 외정돼 있잖아요. 막 그 거지들 지나가고 그러면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막 그죠? 그리고 독립운동 뭐 그 돈도 좀 보내고 그러셨대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요,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잔칫날은요, 온 동네 거지 다 불러갖고 한 번 실컷 먹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뭐 잘하신 거죠. 그죠? 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대요, 자기는.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 쌀 한 대박 퍼졌던 거지가 그거 바닥에 던져 놓고 내 쌀곡간에 들어가서 다 들고 나가면 어떡하실래요? 그런 일이 없대.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랬더니 그런 놈을 가만두냐고. 예? 아마 알고 있는 욕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어느 정도 착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내가 착하다는 정의를 가져요. 여러분, 나보다 착한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나보다 의롭게 사는 사람 많을까, 적을까요? 그들이 볼 때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저 못된 것,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기준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거룩한 거, 1번이 하나님이에요. 예. 세상에 가장 깨끗한 거, 그 1번이 하나님이에요. 예. 가장 선한 거, 1번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저 뒷자락. 그죠? 우리 뒷자락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살아도 뭐 서로 괜찮죠.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속이고, 죄 짓고, 예? 고집 부리고,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을 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욥기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자,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거짓말을 해요. 왜 해요? 그거 뭐 받아서 전했어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막 분이 나고 화가 납니까?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욕하고 막 그래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고 더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처음에는 착해 보이는데 슬슬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와요. 필리핀 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아내가 돈을 모으면 남편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상하죠? 우리는 어때요? 아내들이 돈 모으면 아유 참 내가 조강지처 잘 떴어 이러잖아. 그죠? 네. 근데 내가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총산되는 거예요. 네. 네. 돈 모아가지고 총 산대. 네. 총을 왜 사요? 남편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농담인데, 그죠?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악한 거 다 올라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키우면서 어때요? 예? 정말 좋은 엄마 되고 싶었잖아요. 그죠? 키우면서 어때요? 내가 이렇게 악하나? 절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절대 착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그 산후 우울증 같은 게 그래서 와요. 잠도 못 자지만, 예? 아이한테요, 너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 천사 같은 애한테. 애가 모르니까, 그죠? 만약에요, 우리 애들이 부모가 자기한테 한 거 다 기억하고 살잖아요? 부모랑 같이 안 삽니다. 예. 절대 같이 안 살아요. 그 기억이 안 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가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또 기억을 더듬지 말아요. 예.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다 그런 것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욥기 15장 14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여인은 이제 어머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몇 끼 드셨을까요? 3끼. 메뉴 좀 기억나시죠? 뭐 먹었는지, 그죠? 저도 다 기억해요. 네, 좀 많이 먹었는데 오늘. 몇 끼 먹은 건 기억해요.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물 몇 번 드셨어요? 물 몇 번 드셨어요? 그건 안 세고 마시죠. 그죠? 그러니까 물만신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을 짓기를 일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 일상으로 하고 있는 가증하고 부패래, 부패,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괜찮대. 요거 좀 괜찮아 보려고 하는 게 뭘까요? 종교를 가져보는 거예요. 뭔가 나의 부족함을 씻어보려고, 채워보려고 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거든.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 해갖고 만족이 없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2시간짜리 만족이래요, 그게. 2시간짜리. 뭘까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시간 2시간. 그리고 끝.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건 것 같고 천국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못 박아 놓으셔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구경하는 거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대요. 더러 있는 이가 아니에요. 아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죄만 져요? 착한 일도 하잖아요. 그죠? 네. 착한 일도 해요, 가끔. 그죠? 불쌍한 사람 보면 뭐 돈도 좀 집어주고, 예? 남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 또 도와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그죠? 예, 옆집 아줌마 아프면 가서 복문안도 가보고, 좋은 말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고 사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가 아주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 근데 우리는 이거 불가능해요. 맞죠? 근데 가끔 좋은 말도 해주고 착한 일도 하고 하니까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셔요. 착한 일 조금 한 죄인이에요. 네. 여기는 착한 일 좀 많이 한 죄인. 네. 그죠? 여기는 평생 죄만 진 죄인. 뭔 차이예요? 다 죄인이지. 그죠? 자, 죄는 뭐냐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도 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래요. 구약에요. 한 613가지 정도 되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셔요? 법도 모르니까 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도 없어 우리가. 그죠? 네.
근데 보셔요. 이게 이제 십계명인데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서 축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십계명 한번 살펴볼게요. 10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법, 인간에 대한 법, 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분은 그래요. 저런 법을 왜 정해갖고 제가 한 줄 알아요. 출애굽기 20장 찾아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보셔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신 섬겨 보셨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면 어긴 거예요. 네. 다른 신 많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는 닭광신도 있대요. 네. 단무지신. 뭐 찾으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런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다른 신 섬겼으면 율법 첫 번째 계명 어긴 겁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다른 걸 그 자리에 두는 것,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땅 위에 뭐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한다든지, 뭐 어떤 뭐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뭐 촛불 켜놓고 밥그릇에 물 떠놓고 뭐 빈다든지, 다 우상 숭배예요. 오래된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네. 어떤 분은요 막 만들어 길 가다가 돌을 쌓아요. 한 달 동안 쌓아. 그리고 거기 가서 빌어요. 왜 하는 거예요? 돌무더기에다가? 다 우상 숭배예요. 네. 사람은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신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세상에 피조물이요 신을 만들어.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 그 위에 놓는 것, 그게 우상인데요. 여러분 우상 있죠? 네. 뭐가 우상일까요? 돈. 감사합니다. 솔직히 해주셔서. 돈이면 뭐 다 하죠.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말도 안 듣는데 돈이면요 다 해요 다. 네.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또 있죠.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1도 없는데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마음이 있어요. 네.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이나 벌어오면 좋고. 그냥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냥 남편은 수단이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그냥. 네. 네. 자식이 최고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또 있죠. 또 있어요. 핸드폰. 그죠? 하나님 없이는 어디든지 가는데 핸드폰 없으면 어디도 못 가. 그죠? 예. 핸드폰이 안내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어때요? 다 우상숭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맹세도 하고, 예? 하나님 이름으로 뭐예요? 예, 뭐 약속도 해놓고 안 지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대학만 붙여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 붙여놓으니까. 예.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천부인데 왜 고아처럼 사세요?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세요? 네. 어떤 날 길 가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난 부모 없어요. 네, 이런 거를 뭐라 그러지 옛날에 어른들이? 호로자식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걷는 겁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이 뭐 언제예요? 네. 뭐 주일이라고 그러면 땡 틀렸어요. 이 안식일은 뭐 어떤 분은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까지 이것도 유대인한테 준 거지 한국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안식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지키죠. 그럼 안식일 날 뭐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날 밥 불키잖아요.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려고 버튼 누르잖아요. 안식일 어기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 냉장고 문을 열면 안식일 어기는 겁니다. 복잡하죠? 이런 것도 모르는데 뭘 지켜요? 못 지켰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 목사님 제가 효자 소리 듣고 살았어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 태어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섭섭하게 하거나 속 썩인 일이 없는 상태. 요거예요. 그러고 사셨어요? 아니죠. 얼마나 속을 예실예실이 새겼는데 우리가. 그죠? 부모를 공경은커녕 그죠? 때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애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엄마 오늘 어디 안 나가?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오늘 모임 없어? 물어보잖아요.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부모 공경 우리는 다 못했습니다. 네. 6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여기 살인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님 들으셨어요? 네. 살인하지 마. 사람은 안 죽이겠지 우리가. 그죠? 근데 보세요. 성경은 뭔 얘기냐면 이거 보셔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죠.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죠. 자, 형제를 미워하기만 했는데 무슨 죄? 살인죄라는 거예요. 자,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죠? 없어요? 아, 많다고요? 많아요를 나는 아니요로 들었어요. 네. 자,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움이 가득한데요. 상황만 되면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요. 살인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미워해 본 적 있죠? 자, 그럼 미워하는 게 살인죄인데 누구를 그렇게 살해하셨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누구를 그렇게 죽였어요? 이 미운 마음 때문에요. 사람이 참 불행해집니다. 그거 아시죠? 어떤 분은요. 평생 누구를 증오하는 그 에너지로 평생을 살아요. 네.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나는 어떤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죽였냐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 사람, 남을 죽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가장 많이 죽였던 사람, 네. 딸, 아들, 아내, 부모, 남편, 그죠? 우리가 정말 한두 번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댈 만큼 악한 존재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연쇄살인범 이런 거 보면 막 경악하잖아요. 어떻게 저게 인간이냐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보셔요. 살인 51만 5천 번. 네. 막 따질 수 있겠죠. 그럼 조목조목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언제 누구 미워했고, 누구 죽였고. 그죠? 우린 다 살인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살인도 했고, 이제 끝났어, 우리는. 그죠? 네. 7번째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간음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신혼 초야예요. 결혼 후에. 아내가 처녀인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요.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래요. 소돔 고모라가요. 간음죄 짓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싹 태워버렸어요. 증발시켜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싹 불로 태워가지고 싹 증발시켜버렸어요. 이 죄가 절대 작은 죄가 아닙니다. 혼빈간, 간음죄, 간통죄 지금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예, 이거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한 간음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갖는 온갖 성적 행위 다 간음죄입니다. 네.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요.
갖는 온갖 성적 접촉 다 간음죄예요. 우리 시대에 어때요? 사람이 생각으로 하는 온갖 그 음란한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간음죄예요. 하나님 이거 심판하십니다. 우리 시대가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준비하셨어요? 불심판 준비했다고. 불. 또 한 번 태워야 돼요. 자, 우리는 간음죄를 다 졌습니다. 성경에 보셔요. 예수님 이런 얘기 하셔요.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눈으로 임신시킬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배불러 다닐 거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 짓는 죄가 정말 많습니다. 간음죄가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사람은 못 들여다봅니다. 여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자, 이 마음에요.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으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요. 음욕이 있어. 음욕. 이게 있으니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간음. 하나님은요. 여기서 다 봐요. 맞죠? 네. 이건 뭐예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이런 죄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못 보니까 어때요? 행위만 갖고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를 구속하는 것이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위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죄죠. 그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해보셨죠? 네. 뭐 도둑질, 도적질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자, 여기 보셔요.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도둑질을 해요. 뭔 도둑질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남의 거 슬쩍하고 부모 거부터 슬쩍해요, 우리가 그죠? 네. 부모 거부터 슬쩍해갖고 또 약간 용기가 붙으면 친구 거 슬쩍하고, 그죠? 네. 걸리면 장난, 안 걸리면 내 거, 그죠? 네. 거기서 좀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남의 거, 그죠? 눈먼 거라 생각해서 슬쩍 가져가고, 네. 들판에 공 들여서 깨 심어놨더니 싹 뺏가버렸어요. 네. 그것도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요, 약속을 했어, 서로. 약속을 해놨는데, 2시간 늦게 가요. 이 사람 2시간 기다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시간 그 사람의 시간 2시간을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다 도둑질을 잘해요. 여기 보셔요. 은행에 있잖아요. 은행에 돈다발이 이렇게 쌓여 있어. 여러분 그거 탐나세요? 은행에 돈다발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그거 손댈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다가 깜깜한 골목길에 CCTV도 없는데 돈다발이 툭 떨어져 있네. 어떤 생각 드세요? 사람도 안 다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네. 어떤 생각 드세요? 네.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죠? 네.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고, 그죠?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상태가 바뀐다는 것이. 여기 한번 보셔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이분들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CCTV가 찍히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범죄 현장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욥기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다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유죄죠, 유죄. 발음 정확하게 하셔요. 네. 슬쩍 윤지 문지 못 알아듣게 하지 말고. 네. 우리는 다 유죄예요, 유죄. 여기 보셔요. 9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죠. 네. 거짓말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한 1분에 몇 번 한다 그러더라? 네. 하여튼 뭐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게 아예 인간의 언어예요. 그냥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세계에 거짓말 경영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일위한 거짓말이 있어요. 아직도 그 거짓말을 물리칠 거짓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뭔지 아시죠? 네. 나는 거짓말 안 해요. 네.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거짓말이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나는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셔요. 예레미야 2장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나 죄 없어요. 이거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더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더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10번째, 탐내지 마라 그랬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탐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탐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네. 남이 갖고 있으면 탐나죠. 네? 남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탐나는 걸 어떻게 해? 이거 탐나는 거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죠? 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래도 죄 없어? 이래도 괜찮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고리가 10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10개 붙어 있는데 몇 개 끊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1개면 충분해요. 그죠? 다 떨어져도 뭐 지옥 떨어지는 거고 하나 끊어져도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건 내가 잘 지켰어. 근데 어떤 걸 하나 못 지키게 됐거든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죠. 네.
하나만 어겨도요, 온 율법 다 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희한하죠? 율법 잘 지키면 죽은 거지 왜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지킬 수 있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자꾸 한다는 거예요. 고집부려. 예. 안 되는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왜 안 되냐?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온갖 율법,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예요, 저주.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다 감정이 있죠, 그죠? 네. 우리가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입술로 꾸며 속에는 괴유를 품어요. 네. 그 말이 좋을지라도 우린 좋은 말 많이 해요. 그죠? 좋은 말, 선한 말 많이 합니다. 믿지 말 것은 믿지 말래요.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좋은 말 하는데요. 믿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봐요. 그죠? 저분은 항상 좋은 말 해주는 분, 네? 뭐 이웃인데 뭐 착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이 괴율이 속이는 거잖아요. 감정을 싹 감춰요. 사람은요, 이 감출 수가 있어요.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이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림은 초등학생 수준인데요. 이 내용 때문에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이 사탄이요, 삼지창을 들고 있는데 상황과 기회가 되면 이 짐승들을 찔러요. 그러면 이 짐승이 갖고 있는 기질이 사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어요. 공작, 자랑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뽐내고, 예? 우리 시대에 뭐 갑질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예, 무시하고 판단하고 자기 과시하고, 예. 공작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염소 같은 마음 뭐예요? 고집이 있고 음탕하고, 염소는 이렇게 눈알이요 음탕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어느 날 우리 염소가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없어 하루 종일. 봤더니 다음 달에 동네 염소들이 다 새끼 뱄어요. 네. 네. 이 염소가 그렇대요. 네.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네.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선교할 때 어디 집회를 하러 가는데요. 이게 차가 가는데 차가 다 서버렸어요. 이 차가 왜 섰나? 봤더니 앞에서 형제들이 뭐 짝대기를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염소가 한 마리 탁 그 도로 가운데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크락션 누르고 막 했는데 안 비켜. 네. 그래갖고 내려가서 찼어. 형제들이 찼는데도요, 막 들이받아 와가지고 네. 안 가요. 그래갖고 형제들이, 그래도 형제님들이 마음이 좋은 분들인데 화가 나니까 있잖아요. 달랑들하고 저렇게 던져버렸어요, 진짜로. 와, 고집 진짜 세더라고요. 염소 고집이 있어요. 돼지는 어때요? 욕심 많습니다. 미련하고 더러워요. 더러운 거 좋아하는 짐승의 대표가 돼지입니다. 돼지.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기회주의고 변명 있고 핑계 대기 바쁘고. 예. 제가 어렸을 때요. 옛날에 주번이라고 있었어요. 주번. 예.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컵 닦아놓고 주전자에 물 떠놓고. 예. 제가 친구들하고 그냥 컵 갖고 오면서 이제 떠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컵을 제가 딱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기컵이요. 떨어지면서 화장창 깨졌거든요. 뭔 일이 생긴지 아세요?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저 혼자 거기 서 있는 거야. 네. 뭐지요? 같이 있다가는 덤태기 쓸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네. 기회주의자들이 우리는. 호랑이는 어때요? 사나워요. 악독하고 화내고 막, 그죠? 뱀 어때요? 뱀. 독이 있고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간하고 이 뱀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개구리는 어때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험담하고 술 취해서 떠들고, 이게 다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이게 상황이 되면 이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7가지 가증한 이게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 거룩한 거 싫은데, 예? 천국이 지옥 되지 뭐. 난 거짓말도 하고 남도 좀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그렇게 못 살아요. 예? 그리고 나는 좀 불합리하더라도 내 유일한 쪽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도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이 지옥 됩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저분 천국 간다 그러면 난 안 간다고. 네. 왜 그러세요? 저분이 뭐 어떻게 했길래요? 그분이요, 그 도로교통 순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나 지나갈 때 잡아서 딱지 끊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분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잘 사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상담 장소에서 만나더라고. 예. 그래서 막, 저분이 왜 여기 있지? 저분 천국 가면 난 안 간다. 네. 어떤 분은요, 부모가 무슨 공 들여가지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불교의 아주 골수 어머님이세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이요, 정말 그 어머니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숭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왜일까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엄마는 어디 가는 거예요? 받으면 안 돼, 내가. 그걸 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구원 진짜 못 받아요. 다 알아. 네. 이걸 믿어야 되는 것도 알고요. 네. 근데 내가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 엄마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거 싫은 거예요. 참 보면은 구원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다양해요. 정직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직하셔야지. 만약에 있잖아요. 그 엄마가 지옥 가 있어요. 그럼 뭘 가장 원하실까요? 너라도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너라도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된 도리가 그런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잘 사는 게 자식된 도리지. 그죠? 우리는 천국 가기에는 택도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그랬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도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고집이 성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 배워보니까 고집이 지옥 갈 죄예요. 고집 부려야 돼요? 아니면 순종하셔야 돼요? 네, 고집 내려놔야 돼요.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지옥 한번 가보지 뭐. 지옥 가서 귀신 좀 잡아보지 뭐. 왜요? 그랬더니 해병대 나왔대. 네, 참 진짜 지옥이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가서 뭐 싹 잡아버리지 뭐. 네,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네, 지옥이 어떤 데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렇죠? 고집. 진노를 쌓는 거예요. 우리 이 돼지가요, 정말 미련하고 욕심 많잖아요. 대부분의 야생 동물은요, 자기 위장의 한 80% 채운대요, 이렇게. 네. 왜? 천적이 나타나면 튀어야 되거든. 그죠? 근데 돼지는요, 100% 채워요. 100%. 네. 그러니까 돼지 키우시는 분한테 좀 배웠는데요. 돼지가 사료를 이렇게 먹잖아요. 사료를 딱 먹으면 이게 배가 탁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료통에서 머리를 뺀대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내려간 거예요, 소화가. 그래서 다시 와. 근데 자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머리를 치고 받고. 네. 왜? 요 100%가 조금 빠졌거든, 그 사이에. 네, 어저께 어떤 분 보니까 뭐 간식 나오니까 위장이 막 움직였다고 하시던데. 네. 그죠? 네. 100% 이게 욕심이 그렇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이 위를 늘려요. 약 120%를 늘려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 해 먹어요? 여기에다가 소화제 또 먹어. 그죠? 네, 소화제 또 먹어요. 사람이 훨씬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요즘 유튜브 이게 먹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험을 한 건데, 이거 일본에서 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먹은 공백 상태의 위가 요만해요. 요만해요. 작죠?
귀엽게 생겼죠? 그죠? 초밥 100개를 먹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위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120%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냐고요. 그죠? 네. 록펠러가 그 세계의 초거부잖아요. 록펠러. 네, 데이비드 록펠러. 이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시름시름 죽을 것 갈 때 그 포브스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해요, 이 사람을. 아, 마지막 누워 계신데 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돈을 좀 더 벌고 싶대요. 네, 그러고 죽었어요. 네, 좀 더 벌고 싶대요. 그러고 죽었어요. 네,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네. 이 욕심이요. 이 신사 한번 보셔요. 정말 영국 신사잖아요. 영국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네, 한번 보시죠. 이게 내 얘기라는 거 아시겠어요? Yeah, please. One tea. 이게 참 재미있잖아요, 그죠? 왜 재미있을까요, 이게?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내 얘기라고, 내 얘기. 그죠? 우리에겐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욕심 부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요. 네.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우리가 말로 정말 죄 많이 짓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죠?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태인들이?
2000년간 심판받아요. 그 유대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죠? 네. 어떤 분이요. 정말 막 집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에이, 나 집 안 들어와. 그러고 나갔대요. 나가고 한 3일 친구 집에서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친구 집에 자니까. 그러니까 너무 후회도 되고 해가지고 집에 다시 들어갔대요. 근데 문제는 집에 부모님이 내가 집 나간 걸 몰라. 네. 혼자 고생하고 다닌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마음 상태 갖고 산들 하나님이 다 신문하십니다. 네. 부모는 집 싫다고 뭐라고 뭐 욕하고 나가서 집을 한 며칠 나가 있었어도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어머님은요, 막 저지레하고 도망가는 아들놈 뒤에다가 놓고, 에이, 저런 오살육실한 놈 막 그래요. 네? 여러분, 오살육실이 뭔지 아세요? 5번 죽여서 6조각 낸다는 얘기예요. 네. 막 그런 말 해요. 네. 그거 막 엄마가 할 얘기예요, 그게. 네. 참. 네. 여기 보셔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여인이 참 아름답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보셔요.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어때요? 교만하고, 나쁜 생각, 꾀도 부리고, 그죠? 눈으로는 어때요? 음란한 눈 슬겨보고, 째려보고, 막 눈이 높고, 그죠? 네? 눈빛만 보면 욕을 막 하고 있어. 네. 네. 우리, 그걸 막 기가 막히게 알아듣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는 어때요?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막 분노, 정욕적이고, 발로는 어때요? 막 피 흘리게 빠른 죄 짓는 장소에 정말 빠르게 이동하잖아요. 집회에 있는데 말씀 들으러 하자. 그러면 막 발이 안 떨어져. 막 발이 너무 무거워요. 한잔 하자 그러면 벌써 가 있어. 네. 그죠? 네. 막 죄 짓는 거 너무 좋아. 말씀 듣는 거 너무 싫고. 손으로는 어때요? 손버릇이 나빠요. 그죠? 손가락질하고 꼬집고 때리고, 네. 지적하고, 그죠? 혀로는 어때요?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교만한 말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 분이 있잖아요. 온 몸으로 죄를 지어요. 온 몸으로. 그래서 지옥은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몸 가지고요. 네. 영원토록 불에 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죄 공장이래요. 죄 공장. 죄 공장이 뭔지 아세요? 공장은 뭐예요? 똑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찍어냅니다. 맞죠? 네. 사람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해요. 그래서 죄 공장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공장? 네. 어떻게 천국 들어가서 이러고 살겠어요? 네? 내가 죄가 이렇게 있고 죄성이 있는데 착한 일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천국에서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이 돼야지만 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모양새는 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맞습니까? 애 처음 태어나면 막 천사 같잖아요. 이제 어떤 자매님은 막 놀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막 그래요. 근데 지금 걔 때문에 죽을라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사람은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요. 죄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른들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 나이가 들면 죄가 많아지는데 체력도 좋아봐요.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힘 빼는 거예요. 다. 네, 무릎도 말 안 듣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네? 힘 다 빼놓는 거예요. 그게 나이를 먹는 거예요. 죄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게 나이를 먹는 거예요. 죄짐 짓고 살다가요. 어느 날 툭 떨어지면 그냥 이 죄 갖고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젊으면요. 정욕적인 죄를 많이 져요. 나이 들면 고집 같은 죄를 져요. 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우리는 죄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요,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이것을 사람이 잘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이요, 싸웠어요. 학교에서 싸웠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애가 막 계단에서 굴렀어요. 굴르면서 얼굴 다 찢어지고 이빨 다 부러지고 턱도 깨지고 막 머리도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피철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다 왔어. 막 다 오고. 그래서 합의를 받습니다. 이 아이에게 치료 다 해주고, 이빨 다 고쳐주고, 성형수술 다 해주고, 심리적 치료 비용까지 다 지불을 했어요. 네. 아이들은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이 둘이 가요. 그렇게 싸우다가 절친이 된 거예요. 베프 아시죠? 베프 평생을 베프로 살아요. 절친으로. 모든 것을 다 나눴었습니다. 아내만 빼놓고. 근데요, 죽는 날도 같이 죽었어. 얼마나 친해요, 이게. 그죠? 죽는 날도 같이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이 둘 다 놀랍니다. 10살 때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죄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막 가서 따집니다. 둘이서 서로 변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린 그때 용서하고, 뭐, 다 무너지고 다 끝났어요. 우리는 100% 지냈어요. 안 됩니다. 그때 친구 때리고 가해했던 모든 죄는 누구 앞에 있어요? 당사자들끼리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죄는 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이걸 잘 몰라요. 왜? 자, 보세요. 어떤 살인범이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죄값을 치렀어요. 형기를 35년을 마치고 형무소를 나서다가 형무소 철판 문이 떨어져가고 깔려 죽었어요. 네. 재밌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어. 딱 섰는데 이 살인범이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사람 죽인 죄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아,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내가 형기를 35년을 마치고 죄도 짓지 않고 여기 바로 왔는데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 죽인 죄가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 돼요. 뭐 우리끼리 용서한다고 뭔 그 소용이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도소에 죄인 2명이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있었어요. 야, 참 세상 너무 살기 힘들다고. 당신은 무슨 죄에 져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 길 가다가 뭔 끈을 하나 주셨대요. 그것 때문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이 법을 바꿔야 돼.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나중에 봤더니 그 끈 끝에 황소가 달려 있었어요. 이거 뭔 도둑놈이에요, 이거? 소도둑 놈이에요. 그죠? 핑계 대자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교도소가 그런 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그런 얘기 해봐도 소용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슨 죄 졌어요? 아니, 내가 정신 먹고 나보다가 트림 나와서 기지개를 한번 폈는데 수갑 쳐갖고 나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근데 기지개를 폈는데 누가 하나 이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깡패예요, 깡패. 조직폭력. 뭔 기지개야, 때린 거지. 네? 핑계 대자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받아줄 것 같습니까? 무슨 무익한 일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심판날에 다 신문한다고 돼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말싸움하고 다 이긴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보셔요. 꿀먹은 벙어리 됩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돼 있어요. 네. 우리는 다 실토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자, 여기에 내가 죄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유죄, 그리고 유죄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육록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자, 여기에 내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유죄입니다. 맞죠? 자, 우리는 이 형벌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도 죄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죄가 지옥 가는 죄목 특별하게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흉악한 자들, 인간의 길 포기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네. 살인자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낙태가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10년 전에 낙태 안 했으면 내가 낳은 아이가 10살이에요. 이 아이가 커서 대통령이 될지 바이러스를 백신을 개발할 사람일지 어떻게 알고 죽였어요. 네. 살인, 낙태는 살인입니다. 행음자들, 소돔 고모라, 네? 말할 것도 없죠. 술객들. 이 술객이 뭐냐면 술 먹고 뭐 주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눈 뜨면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는 사람들 다 술객들이에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로 정말 많이 다닙니다. 술객들. 네. 그리고요, 이 술객이 헬라어로 파마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마약 중독자들 있죠. 약물 중독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아까 배웠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일까요? 네,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둘째 사망, 지옥에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 자, 이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Do you know which destination awaits you? Most believe heaven. When questioned, nearly everyone proclaims their own goodness. Lori, would you consider yourself a good person? Yes. I consider myself a good moral person. I consider myself as a good person. Would you guys consider yourselves good moral people? Yeah. I would. Yeah. Yes. Yeah, I consider myself a good moral person. I tried myself to be a good moral person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my religion. For the most part, I like to think so. Most of the time. Would you consider yourself a good moral person? Yes, I do. Yes. I try to be a good person. I think I'm a good person. Yeah. Yeah, definitely. Definitely, yeah. However, their answers change drastically when compared to the Ten Commandments. Lied, yeah, a lot. Used to. I've been a good liar and a bad liar, both. I try not to be a bad liar a lot, though. So have you lied? I know I do lie. It's just So what is it? What are you? liar. By your own admission, you're a lying, adultering, blaspheming idolater. Would you agree with that? Yes. Okay. This doesn't sound so good. On Judgment Day, if God were to judge you by the Ten Commandments, would you be innocent or guilty based on that standard? Just based on that? Based on His Ten Commandments, which we just went through 4 of the 10. Yeah. Yeah. You're guilty. Yeah. Would you go to heaven or hell? What happened? Why? Because I would go to church and do confession and 천국 간대잖아요, 그죠? 왜요? 교회도 댕기고 자백도 하고. 네. 이래서는 천국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선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선을 추구하려고 해요. 능력이 없어요. 네. 손으로 마음은 향해 있다니까요. 근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 35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랬죠. 뭔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산들 하나님한테는 피해 1도 없다는 거예요. 네. 폴포트가요 사람 수천 명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해가 1도 안 가요. 네. 보세요. 내 의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하나님께 도움 1도 안 돼요. 그냥 인생이나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악하게 살아도요 사람만 악하게 피해보고 의롭게 산다고 한들 사람이나 좀 뭐 도움 받으면 그거 다예요. 하나님한테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심판과 달라요. 세상은 행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갖고 심판해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위와 마음을 함께 다 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고 심판해서 결국 지옥을 보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싱가포르 법인데요. 이게 싱가포르요. 모든 그 범칙금을요. $1,000로 올린 기념으로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걸 찍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벌금의 나라. 네.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길에서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싱가포르 달러로 $1,000 내야 돼 벌금을. 그리고 이거 뭐죠? 노상방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무조건 $1,000예요 벌금이. 그리고 쓰레기 버리면 $1,000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노상방분. 네. 이것도 $1,000 벌금이에요. 길에서 껌 씹잖아요? $1,000 벌금 냅니다. 침 뱉잖아요? $1,000 벌금이에요. 그리고 물 틀어놓고 깜빡할 수 있잖아요? 물 틀어놓는 것 자체가 $1,000 벌금이에요. 물을 소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거 갖고 막 벌금 매기 부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어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500를 더 내야 돼. 그런데 상습범이야. 그러면 $1,000를 더 내야 돼요. 벌금을. 이게 어디 법이라고요? 네, 한국에서는 괜찮죠? 그죠? 여기 가서 하면 벌금 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분간 여기 살아 계실 때 아이고 하나님 뭐 벌에 보면 벼락 한번 때려봐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가보셔요. 다 유죄 판결 납니다. 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벌 받고 있다고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도 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입법자예요. 법을 정하신 분이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줬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셔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법이 있어야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율법의 나를 지금 비춰봤잖아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 죄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자,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오늘 거울 보셨죠, 다들? 네. 어떤 분이요, 막 가는데 자꾸 흘끄들끄 쳐다보더래요. 사람 흘끄들끄 쳐다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계속 쳐다보길래 만만한 사람 하나 붙잡았어요. 왜 자꾸 사람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 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알면 좀 닦아요. 거울을 봤더니 뭐가 잔뜩 묻어 있어요. 네. 거울을 봤더니 묻어 있는 거예요. 그죠? 혼자 있으면 모릅니다. 그죠? 거울을 봤더니 묻어 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으면 되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성경은 선언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 다행이죠. 나만 아니죠. 그죠? 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나는 이 모든 사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게 문제예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보셔요. 우리 시대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물하고 기름 섞어 보셨어요? 전 해봤거든요. 물 기름 요 병에 담고 여기 기름 조금 넣고 막 흔들었더니 뿌옇게 섞이는 것 같더라고요. 딱 놔뒀더니 다 갈라집니다. 맞죠? 시간의 문제예요. 악이 주님과 함께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없애야 돼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세상의 수사도요. 보세요. 이거 DNA만 갖고 사람 얼굴을 그려내는 세상이에요. DNA만 갖고 사람 미국에서는 얼굴을 DNA만 그립니다. 가지고도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범인 목소리만 갖고도요. 사람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이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죄 모를 것 같습니까? 숨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 회개가 뭐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대요. 야, 이게 왜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왜 마음이 상할까요? 내가 율법,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보니까 천국은 택도 없어요. 큰일 났어. 그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랬잖아요. 끝까지 죄 없대. 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유, 선생님, 죄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제가 있죠. 죄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는 죄인이란 얘기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죄인이죠, 내가. 예. 그러면 선생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막 따져요. 예, 와가지고. 예.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죄가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러면 싫어 한다니까요. 지옥 간다고 화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예? 왜 그러셔요? 이거 제가 얘기했으면요, 제가 맞아도 싸지. 그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인은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요. 그 얘기하면 막 화를 내. 그게 자기 죄를 숨기는 거예요. 형통치 못해요. 근데 죄를 잡아간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김 받는다고. 얼마나 간절해 보입니까? 그죠? 예수님이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거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나 내일 죄 좀 꼭 용서받게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셔요. 아유 난 기도 안 해봤는데요. 해보시면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으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네. 마음속으로요. 오늘 집에 가시든지 자기 전에든지 내일 오기 전까지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 꼭 좀 죄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오셔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기도하고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꼭 해보셔요. 아시겠습니까? 내일 오실 때요. 기도하고 오셔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죄가 있고 죄인이 되었고 또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